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인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일제 식민지에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6.25도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6.25 세대 절대 아니고요. 그거 한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면 일제 식민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있었던 것을 역사에, 혹은 6.25 전쟁이 진짜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그 증인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책인 것이죠. 그런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의 증언을 제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셨는데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그 제국주의에 끌려가서 군인으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군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국군으로 6.25를 참전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전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아버님하고 함께 생활할 때 그런 본인의 삶의 역사, 본인의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이랬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군인의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안 좋은 단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센진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거의 훈련을 받고 참전하기 직전에 해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옆에 있던 청년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막 위협을 느끼고 그런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이야기를 몇 번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6.25를 제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험을 했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아버님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일제시대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또 6.25 전쟁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증인의 역할이 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요, 그것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때 그것이 굉장한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증언은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진실인 것을,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활하셨을 당시에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모여서 부활절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었다,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5절부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우리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이 일시에 보이셨다는 게 중요하죠. 뭐 한두 사람 무슨 꿈꾸다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고 최면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이 500명을 동시에 최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지금 증언을 사도 바울이 할 때 거짓말하고 있으면 이 500명 중에 몇 사람이냐 그 말도 안 되라고 우리는 안 봤어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아직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00의 형제가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 보시면요.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제자들 또 사도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복음을 증거한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빠지지 않고 필수적으로 증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빠짐없이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이었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사망 권세가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증인들이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어떤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한 것이 아닌 게, 야, 너 그거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면 너는 뭐 출교당하고 아니면 너 죽을 거야 라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뭐 어떻게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암만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빼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다 핍박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 그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전하면 죽어라고 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뭐 너무 분명한 것이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보시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고 이 부활 때문에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읽어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좀 길지만 하나예요. 톱으로 쓸리고 칼로 맞고 막
어디 있을 데가 없어 학대받아서 도망다니고 굴 속에 살게 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했지만 다 그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모든 핍박을 다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었으면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문과 어떠한 학대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사실은 헛겁니다. 헛것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일날 날씨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 없이 좀 나가서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골프도 치고 그럼 좋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이 다 헛것일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시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거짓 증인이다. 맞습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희망을 증거하는 거짓 증인들일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다 누려야죠. 악착같이 악착한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좀 불쌍한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소리도 못 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도 참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뭐 여기 다 믿는 분들이어서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맞아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유 저 사람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전제로 한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틀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고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요, 거짓 증인들도 아니고요, 뭐 헛것을 쫓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영광된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물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증언한 이 증인들의 말씀을 믿고요. 또 이렇게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목 터져라 외쳐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기사에 나오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주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고 이제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몸이 으스러져라 사십시오. 몸을 갈아 넣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뻗지게 사십시오. 좀 힘들어도 참고 사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다 헛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드렸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진짜 잘해요. 제가 보기엔 이 급수가 좀 다른데 한번 게임을 열심히 하게 저도 게임을 좀 애하고 하고 싶어서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총싸움인데 막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라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막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데 막 숨어 있다가 이제 죽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는 너무 잘해요. 막 용감하게 막 총알이 막 날아가는데도 막 전진 앞으로 해가지고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너 겁나지도 않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뭐가 무서워. 게임인데 또 죽었다 살아날 텐데. 그렇잖아요. 게임이니까 게임에서 죽어도 다시 요새는 동전 안 넣으니까요. 다시 리셋하면 다시 또 게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더 이 땅 위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에 흔들리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